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숙해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움츠렸던 마음을 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가 엄청 부흥한 것 같아요. 전 3번 드리니까 일부 예배는 원래 코로나 전에 드리던 만큼 이미 숫자가 되는 것 같고요. 2부 예배에 오늘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3부 예배도 물론 예전에 3부 예배는 물론 2부 예배 없을 때이긴 했지만 11시 예배로 드릴 때는 사실 더 이상은 꽉 차서 전도 안 하시던 때도 있었는데 앉을 자리가 별로 없어서 그러다 이제 2부 예배 만들고 하면서 예배가 3개가 되고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빈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빈자리는 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려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자리라 믿고 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서운함은 없고 단지 우리가 조금 더 돌아봐주고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더 사랑으로 품지 못해 혹시 빈자리는 아닌가에 대한 마음의 부담 또 조금의 죄책감 이런 것들이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 2, 3부 잘 못 뵈던 얼굴도 막 뵙고 또 자리도 채워주고 하니까 숫자 가지고 기분 좋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더욱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때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와 같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할수록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가택연금 돼서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변론해 주지 않는구나. 디모데야, 내가 마가가 너무 보고 싶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탈락했단.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바울은 그런 사람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쪽으로 바울은 이쪽으로 2차 선교 여행 때 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는 다른 기록은 없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림이 주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 때문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성질대로 하셨다면 도대체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냥 결론 난 거예요. 무슨 결론?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때였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죽는 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됐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지금 안 오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울을 찾아갔다가는 너도 예수쟁이지 그 소리 듣고 당장 잡혀갈 테니 이제는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나 너무 외롭다. 너 아무도 날 위해 변론해 주지 않는다. 디모데야, 올 때 마가 데려오면 안 되겠냐. 바울의 마지막은 사실 굉장히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마지막은 그 어느 때보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지치고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이탈하는 이들이 생겨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사실 언제였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신을 무덤에 넣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너도 예수 믿지? 이 소리에 두려워서 숨어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큰 허탈감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 이것은 부활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지 못하는 때까지만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한 번에 다 걷어내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성경을 통해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들의 이야기니까 우리 좋을 대로, 역사는 언제나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 의미냐, 그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록을 성경이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빈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또한 제자들이 손쓴 거다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목격한 이는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 이유를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부모의 임종을 보는 자녀는 따로 있다. 효도한 자녀가 부모의 임종을 보더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해석은 불가하겠으나 효도한다는 건 그만큼 부모님 곁에 있다는 얘기고, 부모님 곁에 자주 있으니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 싶어요. 뭐 이것을 통해 성경을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리아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옮겨지는 것을 다른 여인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무슨 얘기냐? 단 한순간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슬픈 일이든 그것이 두려운 현장이든 상관없이 마리아는 못하기 원했다. 현장과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 계신 곳에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알아요. 그러나 늘 그랬듯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 곁에 그것뿐이었어요. 대단한 업적 잘 몰라요. 엄청난 지식 그런 거 없어요. 마리아보다 수고한 사람 더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대표성을 띈다면 제자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성도입니까?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열심히 섬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이래서 저래서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바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서 주님 곁에 거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하는 모든 말들은 의미 없는 거예요. 예배 대신 다른 걸로 때울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예배 생활은 못해도 그래도 이거 하니까 저거 하니까 그건 내 만족이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누가 너보고 그거 하라고 그랬냐? 구약시대에 그러셨잖아요. 누가 너보고 제사 드리라고 그랬냐? 그 제사 널 위한 거 아니냐? 구약시대에는 범죄하면 죽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고선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런데 그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려요. 자기 좋을 대로 드려요. 하나님이 드리시라고 하신 방법대로 안 하고 그 문화, 그 시대 내 편리대로 마음대로 급기야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못 봐주시는 거예요. 야, 넌 예배를 드리는 거냐? 네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냐? 예배 드리지 마 그러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마리아는 베드로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아무 존재감 없는 여성,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인원수를 계수할 때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았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은혜를 누립니까? 주의 곁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 이게 누구의 고민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 다윗의 고민이었습니다. 나에겐 이와 같이 화려한 왕궁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성막은 저렇게 초라하구나. 아직 기브온 땅에 있을 때였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고요, 성전이. 그래서 나는 이토록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내가 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초라한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 드리기 원하십니까? 주를 위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다윗이 성전 지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거든요. 그가 너무 많은 피를 묻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 할까 이 고민만 했더니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고민만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너의 계보가 끊이지 않겠다. 솔로몬, 르호보암, 나라가 북과 남으로 쪼개지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배신과 배반의 연속이었어요. 왕조가 계속 바뀌고 칼부림 피바람이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 계보가 한 번 살짝 끊어질 뻔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지키셔서 끝까지 이 계보가 어디로 이어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왕이신 예수님, 너의 자손의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언제 받았냐면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이거 하고 싶어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다는 거에 말하는 거에 얼마든지 하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 무엇 하고 싶은지 거룩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고백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 한 게 아닌데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다윗의 그 자세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겐 이거 허락 안 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뭐 좀 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합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뭐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분이 좀 나빠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안 돼 그러셨어요. 안 돼 그러셨더니 되는 일을 해요. 뭐요?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하는데요. 솔로몬이 한 게 별로 없어요. 다윗 때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걸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 일만 해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대단한 거 한 게 아니고 예수님 기적을 베풀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 죽으시고 그 시신을 무덤에 넣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상관없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조건이 아니라고요. 근데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무덤 내가 가봐야 되겠다. 안식 후 첫날 무슨 얘기예요? 그녀가 얼마나 가고 싶었어요? 안식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안식일 때는 걸음걸이도 제한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어디에 있었어요? 주님 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것을 내가 선택하고, 왜 주의 것을 내가 판단하고, 왜 주의 것을 내 마음대로 씁니까? 주님 곁에 있을 때 마리아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사도도 아니고 가장 큰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곁에 거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만 좋아하냐? 그건 아니에요. 한 발 늦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발 늦었어도 그래 이제라도,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 다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들어요. 끝까지.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누구? 도마. 도마의 결정적 문제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셨는데 자기만 거기 없었어. 은혜를 누릴 현장에 없고 내 삶을 살아가니까 은혜가 임해도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도마가 뭐라 그래요? 손에 구멍 난 거. 사실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이 손에다가 못을 박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여기다 박으면 사실 이 손 모양 때문에라도 십자가에 이게 그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를 못을 박았다라는 게 역사적 기록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손, 그러니까 여기만을 얘기하자면 사실 그런 의미만은 아니니까요. 예수님 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머무는 자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도 그 와중에, 사실 베드로가 믿어서 무덤으로 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인간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마리아가 그 소리를 하니까 사실 믿기진 않는데 차라리 부활하셨으면 좋겠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런 욕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래도 조금 덜 미안하잖아요. 이거 완전 내가 생각해도 죽일 놈인데 예수님 사시는 거 말고는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예수님 부활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젊은 요한이 먼저 가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늘 얘기하지만 이맘때 되면 요한이 무덤 앞에서 안 들어가요. 왜요? 여러분이면 들어가겠어요? 무덤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도 안 드는 거야. 그냥 예수님 살았으면 좋겠어. 제 생각이긴 해요. 그럴 것 같아. 사실 두 제자가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갔어요. 그리고 가서 베드로가 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갔는데 안 들어가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베드로가 보고 나니까 그때야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현장을 보는 순간,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셨던 그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야 비로소 믿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더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사실 이거는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최소한 10번,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여인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10명의 제자들에게, 여드로의 후 11명의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500여 그를 뒤쫓는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승천하는 곳에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목격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제자들이 꾸몄다고 말하나, 그러나 복음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일관성 있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사도들,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기꾼은 진실이 아닌 것을 위해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기치는 거지, 죽으려고 사기치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기꾼이 있다면 사기꾼들도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인정 안 해줄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은 철학이 있어.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자기 신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 자, 제자들이 만약에 이것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만드는 것이라면, 그렇게 했다 쳐도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지요.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하지요. 요한이 가장 오래 있지요. 그리고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당시의 7 교회는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배 생활, 믿음 생활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곧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왜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습니까? 물론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깨달을 때,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채워질 때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들이 기뻐함으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위에 살겠노라.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예배해야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요?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오늘 세례를 못 베풀었어요. 세례자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된다면 유일하게 해야 할 일, 전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이 빈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자리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알게 하는 그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 물론 가을에 세례를 줄 수는 있어요. 학습은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학습받은 사람들은 다 청소년들이에요. 그리고 전부 부모님이 예수 믿는 자녀들.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청소년들 없었으면 오늘 성례식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사실 좀 가슴이 아팠어요. 어제 문답식 하면서도 가장 책임 있는 게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잖아요. 문답식을 하는 게 우리가 성경 질문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모르나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 괴로워야 되잖아요. 부담스러워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할 일이고 그 일을 위해 주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 못했다는, 물론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는 있겠지요. 그러면 코로나 때 아무도 안 죽었어야지요. 그러면 좀 괜찮아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코로나 때도 죽을 사람은 다 죽어요. 사는 사람은 다 살아요.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은 들어야 해요. 전도는 계속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움츠러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명 앞에 서기 바랍니다. 이 빈자리가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본당에서 기도하겠다는 것도 그 이유예요.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해요? 코로나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 주일이 우리에게만 기쁨으로 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부름받은 사명받은 성도들이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요, 움직이는 은혜의 시간이요, 그리고 증거하는 사명의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